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두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있는 4절, 5절은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 현대 유대인들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다를 추종합니다. 추종하는 모습,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 하면 이게 쉐마,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도 되고 24년도도 새해 이제 밝아오고 또 이제 우리는 한 번에 더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듣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재확인입니다. 재확인.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은 5장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5장, 신명기 5장에 연결된 말씀이고요.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고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광야 2세대한테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거며 이스라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했던 십계명 사건입니다. 십계명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런 후대의 광야 2세대에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너희들이 처한 그 현재의 이 상황과 또 다가올 미래, 알지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그러나 자기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세대들에게 그 현재 이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너희들의 현재의 이곳의 의미, 광야의 삶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미래의 의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그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이제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돌아온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역사, 지나온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또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시죠.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근거로 미래의 역사 또한 같은 약속의 하나님께 놓여져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이고 이미 다 이루신 그런 역사라는 사실들을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받는 사건은 아마 그들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상당히 충격적이면서 감격적인 어떤 사건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장의 이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 평생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선조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을 한번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요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들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있었고, 신의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상황들인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신명기에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 받는 그 쭉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에 써서. 근데 또 이 두 돌판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십계명이 10개니까 한 돌판에는 다섯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 두 돌판에, 이 언약이거든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는 2장으로 쓰잖아요. 2장 쓰기 때문에 각각 한 장씩 다 동일한 말씀이 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두 돌판에 각각의 십계명이 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이러면 십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또 본 사실은 뭐냐면, 그냥 십계명을 모세한테 얘기해서 모세한테 이렇게 돌판에 써주신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거든요. 10가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땅 시내산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10가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소리라는 게 십계명에 선포하신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그 지파와 수령들이 내게 나온 겁니다.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딱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이게 모세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세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산 밑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은 10가지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그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신명기를 쓰면서 그 모세는 그 음성 10가지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너희들한테 선포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올라와서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리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수령과 장로들한테 모세에게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듣고 온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모세에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나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들은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각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하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나의 길이라. 이렇게 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5장의 내용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받을 때의 사건입니다. 6장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건너가서 그냥 듣고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행하여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어떤 대부분의 말씀들은 사실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그것은 대부분의 행동을 요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행하라고 하는,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들, 십계명의 10가지의 말씀들은 다 행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들입니다. 그냥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행동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십계명 10가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면서 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는 너희가 들은 그 십계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준 것이다 라는 그 모세의 다시 한번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하나님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5절 말씀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들은 그 5장 2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와 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한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얘기한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5장 2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이 한 얘기거든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 끝에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신이죠. 다신의 개념 안에서 물론 애굽은 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론 이제 그 후대 세대도 있지만 20세 이전의 세대들은 애굽 생활을 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의 그 다신 문화 가운데 그다음에 그 당시 그 중동 근동의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개념들은 다신에 대한 개념들, 다신에 대한 개념에서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선언함으로써 너희들의 정체성,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는 것들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5절 말씀은 이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나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가르침을 이제 품으라는 말씀이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이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 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사랑하라는 것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들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은 거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들이 이제 모세의 표현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이제 새긴다는 것, 마음에 새긴다는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이 말씀들을 너의 일평생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부분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들인데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기호로 삼어라, 표를 삼어라,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들을 새긴다. 이 부분들은 마음에 새기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도장을 파거든요. 전각. 그 전각이라는 옛날 도장은 이제 옛날 중국의 전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시황 이전의 글자를 이제 도장에 파는 것을 이제 그걸 전각, 그 글자를 각하는 거를 이제 전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도장파기인데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아무튼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끌을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것 때문에 그걸 좀 요번 몇 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 새기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 작업입니다. 새기는 것들은 이 돌을 이 쇠칼로 새겨내는 게 한 번 그은다고 해서 그게 새겨지진 않거든요. 여러 번 힘을 주어서 여러 번 주어서 그 부분을 글자를 파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글자를 파내서 새겨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걸 경험해 보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들은 어찌 보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에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각하는 거죠. 파내는 작업들을 계속 해라는 것들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이렇게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빛,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게 아가서의 이제 고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들이에요. 새기는. 이게 대표적인 게 새길 수 있는 게 암송이죠, 사실은. 우리 또 공동체는 또 1년 동안 붙들 말씀을 각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되뇌이고, 저는 그것이 각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많은 말씀들이 이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 결국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삶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PPT 사진을 좀 볼게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너는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요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동,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은 이게 그 제2성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잖아요. 재건축한 이후 말기에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 출애굽 이후 시대는 아니고 그 한참 이후 시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상자, 박스 상자가 있고 이마에 이렇게 가고 팔에 이렇게 두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4가지 그 성경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11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명기 오늘 읽은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 요 테플린 상자, 요 상자 안에 들어서 똘똘똘 말아서 들어가 있고, 이마와 요 왼쪽 손목에 감아서 이렇게 감고 다닙니다. 많이 보셨을 그 사진에. 테플린 넓이는 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난했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그 차는 경문, 저희 경문이거든요. 경문의 넓이를 넓게 하면, 넓으면 말 잘 보이겠죠, 이게.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5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면 매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매추자는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삶으로 보는 겁니다. 또 내 집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해서 이걸 매추자라고 합니다. 매추자. 그래서 이 여기 왼쪽에 보면 요 히브리 글자가 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쉰은 샤다이라는 첫 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여기 새겼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이거를 걸 때 똑바로 할지 각도를 몇 도로 할지 부분들을 그 유태인 랍비들 안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대요. 똑바로 세울지 각을 몇 도로 할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각을 약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저기 손을 대고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대고 키스하고 만지고 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 성경 말씀이, 신명기 말씀들이 여기 안에 다 기록돼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들을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오늘 6장의 그 모세가 이야기한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삶의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철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사실 많이 오해하고 곡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실은 온전히 준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과 행하지 않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것,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신명기 5장 29절의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까지 득한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안에서 이 말씀은 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영원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길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나 전반부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이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을 그의 공생의 삶 가운데서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펼쳤다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삶 가운데 삶으로써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이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따랐던 그 복음의 말씀들, 이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들이고, 지금 현대 그 유태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지나치게 외식적으로 사랑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이 되며, 내 삶의 가치가 되며, 내 삶의 길 되는, 이정표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각새기듯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경론하고 하는 삶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대표적인 것들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 교육이라는 것들이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들입니다.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다 가르칩니다.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거지만 어른들도 가르치는 것들이면, 강론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혹시 그 토라 강의하는 거 보셨나요? 랍비들이 여기 앉아 있고요. 자기 또래들끼리 뭐 또래가 됐던 어린이들 여기 다 앉아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토론합니다. 토론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경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막 서로 합니다. 토론하고 경론하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그 랍비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랍비는 또 가르쳐 주고 또 가서 토론하고, 이게 그 유대식 그 교육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론하라는 말씀은 설교하라는 말씀도 되고, 토론하라는 말씀도 되고,
논쟁하라는 말씀도 다시 들어있다고 하면 논쟁하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사실은 요거 우리 안에서는 대부분의 현대 교회 신학 안에서는 대부분 설교로 모든 부분들을 듣죠. 개인 성경 공부로 많이 듣죠. 실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는 사실은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좀 적죠.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사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약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하는 신약의 용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얘기한 것들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너희가 과거에 지나왔던 광야의 삶을 돌아봐라. 광야의 삶이 너희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필요한 양식들을 다 준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해야 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사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봅니다.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또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각을 세운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며 가르치는 일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2024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먼저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